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고, 특히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끝에 보면은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주님이 알곡을 거두시는 장면이죠. 주님이 알곡을 거두시는 장면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환난 가운데 이와 같이 알곡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뭔 공중에 재림하신다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다. 물론 이 심판은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고, 하늘에서도 또한 이와 같은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누구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은 이제 백보자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7절부터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의 대상은 교회다 이겁니다. 교회라고 보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대상은 교회다.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미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와 같은 심판에 들어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기까지 부단히 달려가지 않으면 그냥 대충 믿으면 환난 날에 이와 같이 배도하는 자리에 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금초대 교회에도 니골라당을 쫓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또는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 그와 같은 온갖 세상의 혼잡한 말씀, 누룩이 섞인 떡을 쫓는 자들도 금초대 교회 안에 있음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도록 부단히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환난 날에 이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안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제 이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5절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천사는 이것은 심령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요, 두 증인,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17절에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 즉 실제 천사인 것이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에 쓰여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배도한 자,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쏟아붓고 짓밟히는 이와 같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두 증인이 영원한 복음을 외치며 음녀교회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칠 때에도 미워하던 자들이죠. 대적하던 자들이죠. 그저 짐승표를 받고 잠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치 아니하며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이와 같은 멸망의 길로 갈 자들이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인본적인 사상 또는 세속적인 신학 이런 거를
쫓고 있는 자들, 이들이 이와 같이 환난 날에 배도할 자들인 것이죠. 이 영생에 이르게 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진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이 이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천사가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다. 위에 15절에도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도 이한 낫이 있다. 금열 요관을 입고 그 머리에는 금열 요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이 있다. 이게 14절에도 알곡을 거두는 성도들을 이한 낫으로 그들을 갖다가 거두시죠. 여기서도 이한 낫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14절에 말씀하시는 이한 낫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복음이요 환난 날에 때에 따른 말씀으로 세상에 속한 것에서 끊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한 낫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갈 자들, 그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을 이와 같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와 같이 징벌의 자리로 내쫓는 베어내는 것이죠. 공의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그렇게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거부한 하고 또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내어준 자들, 이들을 이와 같이 베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율법에 처한 율법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천사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 장수 천국인 하나님의 성전도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도 또한 성전이죠.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이고 또 우리의 심령 성전이 교회이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은 어쨌든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서부터 이와 같이 이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처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한편으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러한 환난이나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의 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또 준엄한 심판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예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성도들도 다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생명의 길을 성도들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그런 말을 전하는가 하면 혹시 시험에 들까,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해가지고 그러한 말씀들을 대부분 전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칭찬과 복받는 말씀들만 전하는 것이 오늘날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양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불을 가진 천사가 이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불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이, 다시 말하면 이제 땅에 포도송이가 거두어지잖아요. 땅에 포도송이가 거두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밟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자들의 모든 삶이 다 불타 사라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이게 소멸하는 분이심이라는 것이 이제 양면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영원히 불타 사라지는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쌓아두고 육신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땅에다 쌓아두고 육신을 살찌운 자들이 된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진리,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난 자들이죠. 영생을 위한 삶이 아니었으니 마귀의 종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았으니 마귀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불에 불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자도 있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자들도 있어서 하나님의 공력의 시험을,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을 지나갈 때 불타 없어질 것은 다 불타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그저 이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와 같이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신앙관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닫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도 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불에 마귀의 종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불태운 바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짐승표를 받게 하시는 것이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요 모든 것이 다 불사르가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들이 환난이 시작돼서 짐승표를 받는 것이 먼저 단으로 묶은 것이 되는 겁니다. 썩어질 것만 도모하며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는데,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이 제단이 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사도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을 보여주는데, 그 제단 아래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라니까 묻죠.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이 숫자,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숫자가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원을 간구하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역사로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죠. 마지막 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순교할 성도들 또 그 종들의 숫자를 이제 채우는 이와 같은 때가 오늘날이고 그 수가 차게 되어지면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교한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 그 숫자가 채워지니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숫자가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라. 여기서 이 한낫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율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말씀이죠. 이 한낫입니다. 그것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거 악한 자들이죠. 말세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도리어 그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그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음녀다 또는 큰 성 바벨론이다.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오늘날 그와 같이 혼잡한 말씀, 누룩이 섞인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또 묵은 누룩이 섞인 이와 같은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전혀 본인들이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것도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어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별하고 환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혼잡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크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잘못된 말씀으로 인함이죠. 열왕기상 22장 24절을 보면은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뺨을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되 자신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종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참 종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와가지고 아하방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막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참 종을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네에게로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거짓 종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예수님의 때에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신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못해요? 전혀 아니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참되게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 혼잡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어둠에 속하여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음녀교회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이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자신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알곡들도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15절 끝부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곡들이 다 익었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영그럽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익은 거예요. 혼잡한 말씀, 사람의 계명, 세상에 속한 말로 익은 겁니다. 그 세상에 속한 말이나 혼잡한 말로 완전히 익은 자가 되어지면 완전히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완전한 마귀의 종이 되어진 것이죠. 그와 같은 상태를 성경은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머리 꼭대기까지 가득 찼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요?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로 딱 확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아주 기이 여겼다. 이상하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또 크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것이 죄악이 관영한 것이고 그것이 악한 자들, 그 땅에 있는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날에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죠. 계시록 19장 15절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짓밟을 때는 그냥 완전히 으깨지도록 짓밟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13절 끝부분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신이 갚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실 때는 그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긍휼히 계셔서 그저 깨닫고 돌이킬 만큼만 우리에게 징벌로서 막대기로서 징치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아주 긍휼 없는 심판, 섞인 것이 없는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미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이 이러한 홍수물에 빠져 쭉 멸망길로 가고 있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성령으로 또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길과 진리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은 자들에게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것을 떠나 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그 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3장 2절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며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피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이 컸으면은 포도주 틀을 다 짓밟아가지고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다 튀어서 내 옷이 붉게 물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을 하실 때 이와 같은 자리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심각한 일인가 중대한 일인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절 이제 마지막 절이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어디에서 밟혀? 성 밖에서 밟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자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밖 마당은 성전 밖은 어디라고요? 마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밖 마당은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 들어오긴 들어온 자야 아니에요. 들어온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크게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잘못 보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성전 밖 마당이죠. 이게 성전 밖 마당에서 이 틀이 밟히는 거예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게 포도주 틀이 밟히니 그 피가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말굴레라는 것은 말 고삐의 높이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성인의 키보다 더 높죠. 말굴레가 있는 그 높이가 성인의 키보다 더 높이 보통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승마용 말을 보면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피가 강이 되어 흐른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이 피가 마치 강처럼 사람의 한길 키와 같은 키의 깊이만큼 피가 흐를 정도가 되냐. 이것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은 것으로 거리를 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스타디온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185m에서 한 200m쯤 되는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200m쯤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1600 스타디온이라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 그러면은 한 320km 거리 정도가 돼요. 300km가 좀 넘는 이런 같은 거리죠. 그러니까 이 1600 스타디온에 되는 거리가 이제 그만큼 피가 말굴레 높이로 깊이로 1600 스타디온에 흘렀다, 퍼졌더라, 강처럼 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300km 이상이 이와 같이 피로써 한길 정도의 깊이로 피가 흘렀다고 그러는데 이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을 했죠.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을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요단강의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꾸불꾸불한 그 요단강의 거리가 한 26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한 260km가 되고 갈릴리 호수가 남북이 한 20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쭉 내려가면 어디로 가죠? 사해바다로 가요. 사해바다의 길이가 거의 한 50km, 60km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대충 합하면 어느 정도는 340k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 사해 바다 중앙까지의 거리가 대충 그 정도의 거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단물이죠. 민물이에요. 사해바다는 그것은 짠물인데 그 염도가 일반 바다의 몇십 배가 된대. 그러니까 거기는 고기 같은 것은 살 수가 없고 뭐 사람도 그냥 들어놓으면 둥둥 뜨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 정도가 되는 바다가 사해바다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 사해바다 중앙까지 거리가 거의 1600스타디온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을 하셨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 의해서 살리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요단강을 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가는 곳이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라는 것은 죽음의 바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사해를 썼는데 죽음의 바다.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이어서 사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놔두면은 다 멸망으로 끝나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요단강물에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제자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대로 두면은 흘러가다가 사해로 바다로 빠져서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질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살려서 요단강물에서 사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1600스타디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렇게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 사해바다까지 이와 같이 되어지는 역사인데 그런데 그 정도의 거리인데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가 이와 같이 혼잡한 말 또는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을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로 내려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에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마지막 환란 때 멸망의 길로 가서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대부분 다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600스타디온의 말굴레까지 피가 흥건히 강이 되어져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는 의미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와 같이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멸망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굴레가 1600스타디온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까지 이르는 그 모든 길이 다 이와 같이 피바다가 되어져 피로 흐르는 강이 될 정도로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다가 멸망길로 가서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17장에서도 감람나무 가지 끝에 그저 두세 개 나무가 같겠고 무성한 감람나무 가지 먼 끝에 그저 너덧게 남은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구원을 얻을 자들이 그와 같이 희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속히 농명될 것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또는 느긋하게 마음 먹다가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아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3장 금초대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들에게도 수없이 책망을 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참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유념하고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음료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이와 같은 자리에 서는 자 없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성취되었고 오직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들의 숫자만 채우는 일만 남아있는 이때 우리가 더 심각함을 깨닫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될 것을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